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예언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한 나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나라로 인하여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 없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원래 메데 왕국의 한 조그만 속국이었던 안샨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 안샨의 왕 고레스가 어느 날 메데 왕을 살해하고 그 메데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데 제국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기반을 잡은 고레스 왕은 계속하여 본격적인 정복 전쟁으로 돌입하여 계속해서 많은 나라와 영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BC 539년에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까지 점령함으로써 페르시아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강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나라인 바벨론을 의지할지 떠오르는 저 제국 페르시아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칫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저마다 각기 우상을 섬기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세속적인 방법이나 외교나 각종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혼란과 공포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150년 후를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사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킨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고레스와 페르시아 제국으로의 발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어떻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대외 정책과는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 민족을 각자의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이른바 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에 오랫동안 잡혀있던 저 유대 민족들이 다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중동에서 생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인하여 참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가 무차별적인 테러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위시한 각종 도발로 인하여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 야욕을 드러낼지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에서 소수민족인 한인들은 그러므로 인하여 어떠한 운명에 휩싸일지 참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생활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내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노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열심히 일해서 리타이어 했는데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참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통하여 한탕을 회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각종 점술과나 무당을 찾아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평안할지를 찾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확실하게 의로운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부하내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방법에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하는 그 방법에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은 계속하여 진행되는 역사의 진행과 그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떨고 각자 지혜와 그것을 발휘하여서 살 길을 찾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러나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번이나 연이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간곡하게 사랑하는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홀로 의롭게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니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것과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기한이 끝나면 역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조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내가 너를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새롭게 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게 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뜻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버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얼마나 떨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SAT 시험을 볼 때나 또 큰 면접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며 떨고 있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긴장하며 떨고 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야,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해주실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벌 회장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 아버지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돈 문제만큼은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신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 더 이상 걱정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자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거 입으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과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스스로 서는 신앙의 장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옆집에 유명한 프로 선수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불러서 잠시 놀아주고 사인 몇 장 해주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날마다 훈련하고 또 격려해주고 마침내는 자신처럼 훌륭한 선수로 성장시켜준다면 얼마나 훌륭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축복을 베풀 때에 사용됩니다. 그 오른손은 사람의 능력과 축복이 전해지는 상징적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붙드실 때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주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고 모욕하는 저 악한 세력들은 당연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노하던 자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에 의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들과 다투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어디를 가든지 아골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우던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 세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고학자가 한평생 그 차를 찾으면 흔적들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벨론을 찾을 수 없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기록,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있기는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었습니다. 허무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제 바벨론의 사람이라고, 누가 바벨론의 후예라고, 누가 바벨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 백성들에게 대적하였던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와 손잡고 가다가 뭐 재미있는 것 있으면, 흥미로운 것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손을 놓고 글로 쫓아갑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부모는 어떤 경우라도 자녀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법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많거나 위험하거나 어려운 곳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자녀들을 꼭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무슨 경우에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내가 이렇게 반복하여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여러분 그만큼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길어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것 이제 한숨 돌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자녀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 사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생활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속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미천하고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자손이 벌레나 구더기와 같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끔 나타나는 구더기나 벌레들, 그 다리 많은 벌레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먹고 손으로 꾹 누르면 터져버려서 흔적도 없어지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불태우거나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는 전혀 없는 벌레와 같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것이 승리의 길로 가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이 벌레처럼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없어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놓으세요. 내가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 벌레처럼 터져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인생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인간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튼튼한 육체, 우리의 뛰어난 두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선택하심과 그러한 것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재벌이나 명망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버러지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또한 아무리 무가치하고 힘이 없어 연약하여 오늘 쓰러지는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선택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구속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무가치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내 친척, 내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대신 신원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구속자인 것입니다. 많은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주는 특별한 친척, 특별한 친족을 바로 구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반드시 자유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속자의 개념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무가치하고 나약한 벌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만드십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저들을 완전히 쳐부수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불과 조금 전에 지렁이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듭니다. 겨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부스러기와 겨는 바람에 날리고 회리바람이 흩어져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니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찬송이 넘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내일 큰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좋은 선배가 나타나서 너 이 문제 10문제만 달달려라, 그러면 내일 합격할 것이다 했더니 정말 그 10문제가 다 나와서 그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뭐합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얼싸안고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빼었는데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이 있으면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능력과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각나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을 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때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감사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십니다. 저 땅 끝에서부터 붙드셔서 영원히 놓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쳐부수어 부스러기로 만들어 겨와 같게 만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빼면 버러지맛도 못한 존재이니 머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 팔아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다 바쳐서 그 이름 찬송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그때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여로에서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에서 앞으로도 흘릴 수많은 눈물을 언젠가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